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은 쇠사슬에 매었다가 로마 시민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되냐, 이 말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하는 것은 로마 시민에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드러날 경우에 천부장의 관직이 박탈당할 수 있고 처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다음 날이 샜을 때에 산헤드린 공회에 거기에 찾아가서 회의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상을 살피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바울에게 어떤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3장 전체 내용입니다. 이 소송 사건을 산헤드린 공회는 심리할 수 있고 사형 판결을 의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인은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당국에 승인할 때만 사형 판결이 유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자, 양심이란 무슨 뜻인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과 지성을 가진 자들이 사물에 대한 지식을 파악할 때 아는 것, 이걸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는 것이 양심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양심과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말합니다. 경건한 신앙 위에 서 있는 그런 양심을 말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한층 더 깊은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이 바울이 쓴 그 편지 중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쓴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깨끗한 양심,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적어도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양심은 신앙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양심.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날조한 것이 아닌 신앙 안에서 가졌던 그 진실함을 증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데 양심에 따라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말을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게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고 신학적으로 지혜롭고 이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갈릴리 출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매도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니까 아무 말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곤란한 거죠. 오늘 이 바울이 양심을 따라 행했다, 이 말은 어떤 학술적인 문제나 어떤 철학적인 문제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적이고 자발적으로 했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양심은 두 가지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얘들아,
양심이 뭔 줄 아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짓말할 때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 또 못된 짓 한 다음에 얼굴이 빨개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맞는 얘기죠. 진짜 양심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주는 이 벅찬 행복감이 양심입니다. 이것이 높은 차원의 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것이 이 바울이 강조한 양심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자기가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세 번째로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것은 신앙적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로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신앙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그 섬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양심이 고장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소한 지식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양심을 팔아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층들이 양심을 팔아먹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 양심 없이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걸 어떤 분은 지성인의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그 양심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지성인의 종말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깨끗한 양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양심의 가치는 굉장한 귀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짓 없는 깨끗한 양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겼다 할 때에 그런 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그런 양심, 그걸 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성공과 출세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는 일을 또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양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더러운 양심을 가진 자를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살아나는 것이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죄와 탐욕과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영적 감각이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는데 죄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이 일어나고 수치심이 살아나고 이러면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황홀한 느낌과 충만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황홀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아, 내가 양심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병든 양심을 몰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보면 병든 양심을 가진 자들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때 아나니아에 있는데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화가 나서 입을 치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따라 했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단순한 마음에 끄리낌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을 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경건한 자의 인격에서 나오는 도덕성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입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요. 실상은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 지금 입을 치라는 것은 당시의 율법을 보면 죄를 정하고 나서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입을 치는 것은 단순히 입 다물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질을 하는 것인데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장 잘 따른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죄도 정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스스로 양심을 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이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된 겁니다.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이 선언을 했을 때 제사장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죠? 신앙 양심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신앙 양심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곳곳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모든 불의의 소리와 부도덕의 소리가 많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지켜야 될 것은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냐?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인격의 대변이요 우리 내면의 세계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은 신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인정하시고 이런 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